구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가장 재미없고 또 지루한 본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족보가 나온다거나 또 지명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 가장 또 재미없고 또 의미 없게 우리가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듯한 또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죠. 다윗 왕의 통치가 끝이 나는 지점에서 이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가? 이건 다윗 왕의 통치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가장 용맹한 3명의 용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 밧게셋,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 용사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30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30두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3사람, 30두목 중에 3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30두목 중에 3사람, 그 3사람 가운데 2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한 명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2명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아비새요, 두 번째 이름이 브나야입니다. 아비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수르야의 아들이 3사람인데 첫 번째가 요압이고, 두 번째가 아비새고, 세 번째가 아사헬입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가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30명 중에 3명이 가장 뛰어난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아비새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창으로 300명을 죽인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소개했던 가장 용맹한 3 용사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요셉 밧세벳은 한 번에 800명을 쳐서 죽인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명과 300명은 차이가 나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보다는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사람들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아래 단계에 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경쟁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한다, 나보다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그룹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800명을 무찌른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용사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800명을 죽이고 801명째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뛰어나 탁월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용사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 브나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과 이름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느냐 하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브나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렇게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온전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인물일수록 또 가문이 또 분명할수록 이제 소개하는 이름이 더 늘어납니다. 자, 여기 브나야를 보면 얼마나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은 이스라엘과 늘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 한 마리를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쳐 죽였다. 그 정도로 아주 힘이 세고 민첩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창을 사용하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러니까 자신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애굽 사람은 창을 갖고 있는데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무기가 없이 무기가 있는 사람과 싸워 가지고 이겼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또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는 이처럼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 사람을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누가 대장으로서의 또 능력이나 지도력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느냐, 또 어떤 부대장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판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중간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규모의 부대를 지휘하도록 맡길 것인지, 그의 어떤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임무를 맡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나머지 30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일 끝에 보니까 38절에 37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총 숫자가 37명이라는 건데요. 제일 처음 가장 용맹한 세 용사 3명, 그리고 32목 중에 3명, 그러면 6명이죠. 물론 이름은 2사람만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절 이하에 보면 수를 세보니까 31명입니다. 그래서 총 수가 37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은 역시 24절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아사헬은 발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무비보셋의 장수였죠.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장수였는데, 이제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아사엘이 3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마지막 39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햇사람이라는 것은 히타이트족을 가리키죠.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된 매우 유명한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인데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방인들 출신이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 그 중에 우리아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지만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가장 치열한 이 전방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충성을 다한 용사였지만 다윗에 의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이 충성된 이 용맹을 기억하고 사무엘하는 그의 이름을 이 30명의 두목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잊혀진 인물일지 몰라도 성경은 이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 이 전체 이 용사들 가운데 그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물론 아비새를 소개하고 아사엘을 소개하면서 요압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 이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가장 든든한 장수 역할도 했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다윗을 가장 위협한 인물이고 다윗의 말을 가장 거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요압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왕국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매일 성경에도 설명되고 있듯이 24절부터 29절까지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고 30절에서 35절까지는 북쪽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인물들은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출신이 나오죠.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사뭇, 하롯 사람 엘리가, 이런 식으로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각 지역 또 각 마을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로 충성을 다하여 다윗을 따르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의 노력이나 또 업적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이 수많은 지역에 또 여러 지파들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적인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참여할 때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르고 또 실력 차가 나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어 함께 일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능력 있는 몇 사람만 하라든지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라든지 서로 분열되어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귀하게 여기시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을 따랐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다윗과 함께 했죠. 만약 그들이 평생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 당한 상태에서 삶을 마쳤다면 그들의 삶은 빛이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결과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또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성공적인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